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있는 사람. 한번 더 따라. 본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신앙에 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혹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서 이게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 임마누엘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우리가 키우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행동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과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학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쓰는 말 중에 보는 게 배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100문이 불여일이 아니라 100마디 듣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민간인을 짧은 시간에 군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민간인을 완전히 무슨 사상 개조하듯이 사람 바꿔가지고 군인을 만들어 놨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논산훈련만 갔다 오면 사람이 개조돼 갖고 나옵니다. 근데 무슨 몇 년 가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 갔는데 그때 이제 훈련 이제 교관이 쓰는 게 있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꼭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범조교 앞으로 그러면 막 따다다닥 해갖고 시범 보인 조교가 딱 나와갖고 총검술 실시 그러면 막 탁 총검술 하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봤으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태권도 시범조교 앞으로 가면 또 태권도 하는 딱 보여주고 그래서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봤으니까 이제 숙달 과정이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를 갔는데 제일 처음 구경한 게 뭐냐면 시범 조교가 뒤로 돌아 딱 그러는데 군화 소리가 그냥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뒤로 돌아도 퍽 소리밖에 안 나는데 이 사람들 뒤로 딱 돌아면 딱 뒤로 돌아면 딱 군화 소리가 그래야 졸업할 때쯤 되니까 딱 소리 나더라고요. 그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조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같이 돼야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을 딱 세우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잘 연구하고 살펴서 그 사람이 한 그대로 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그 사람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힌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야, 참 엘리야가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요. 겉옷으로 이렇게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건너간 겁니다. 건너갔다가 갑자기 스승이 불말불병걸 타고 막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스승이 제자를 불쌍히 여겼던지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주고 가셨어요. 스승은 갔고 겉옷만 남았는데 겉옷 들고 이렇게 다시 요단강에 와보니까 요단강이 예전처럼 다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스승이 아까 보여줬잖아. 겉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똑같이 스승이 한 대로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다. 안 봤으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지 뭐.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그 믿음 생활하면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실존 인물이든 혹은 뭐 역사적인 인물이든 성경의 인물이든 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을 역할 모델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본으로 내가 삼은 사람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처럼 우리가 어느 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따라서 해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래 잘 부르고 싶죠? 내가 노래 잘 부르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냐?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중에 또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딱 골라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부르시면 돼. 이걸 모창이라고 그래. 똑같이 될 때까지 부르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른 걸 갖고 어디 가서 그렇게 불러봐요. 잘 부른다 그러지. 그 내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택하니 잘 부르는 노래인데 똑같이 부르면 잘 부른다 그러지. 어떻게 넌 못해? 비슷하게 누구하고 비슷하게 부른다. 그렇게는 할지 몰라도 못 부른다는 노래는 안 해. 여러분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여자 가수 중에 주현미 가수도 모방을 했던 것 같고 남자 가수도 몇 사람 모방을 했던 것 같아요. 모방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나훈아가 부르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들으면 주현미가 부르는 줄 알았을 거야 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지? 그걸 해야 모창이지. 남자가 부르는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똑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구나. 그냥 단순히 자기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의 노래도 똑같이 부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잘 모르겠거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자꾸 치라고 그러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쳐봐야 돼. 그래야 이 박수 치는 의미가 내가 어느 날 느낌이 오는 거지. 왜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자꾸 박수를 치라고 그러지? 난 안 해. 그러면 박수를 치는 거에 갖고 있는 의미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본이 있어요. 집에 가시다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본 전체를 얘기해봐. 간단한 단답형으로. 그러면 쫙 이제 야, 예수님 이렇게 본을 많이 보여주셨구나. 근데 또 이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본을 얘기해. 그럼 서너 개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부를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을 전부 얘기해봐. 그러면 쫙 다 얘기합니다. 그거 보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많이 보여주셨구나. 더 궁금하면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이렇게 보면 그것도 가르쳐줘.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이 보인 거를 얘기로 한번 써봐. 그러면 다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섬김의 본이 있어야 돼. 섬김의 본이 있어야.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섬김이란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섬기는 걸 잘한다. 서비스를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식당 가서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게 있는데 마귀는 섬기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됐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섬기는 걸 못한다. 그럼 마귀 편일지 몰라.
마귀하고 동족이니까 섬기는 걸 못하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해? 나를 한번 섬겨보라고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귀에게 줬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마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려고 막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을 택하든 아니면 나와 우리 집처럼 하나님만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면 그렇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막 함부로 섬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우상 숭배한 줄로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신격화하고 막 누구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막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을 신격화했나? 오늘 근데 그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내가 보면 좀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기 가수 좋아할 수 있죠. BTS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와 신격화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건 조금 더 가갖고 맛이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신격화하는 걸 구별해야 돼요. 그게 종이장같이 얇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못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시간에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그러지만 그게 자기가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죄값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이 묶였다는 건데 이제 묶인 인생이 된 겁니다. 뭘 해도 안 돼. 그게 저주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풀렸습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묶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들은 저주를 풀었고 하나들은 저주를 못 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모세가 막 어디 갔냐고 찾다가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한 신을 그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럼 금덩어리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럴 땐 또 바치기도 잘 바쳐요. 엄청 바쳐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불 속에다가 탁 집어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뻥을 쳐도 보통 센 뻥을 쳐. 지들이 만들어 놓고 무슨 불 속에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걸 모세가 내려오다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 한 지파가 나왔는데 그게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안 해. 우리는 그런데 동참 안 해. 그리고 빠졌었는데 이스라엘 11지파한테 왕따 됐던 지파죠. 근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와. 그때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네이 족속들을
구별하여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기업이 있는데 그럼 내 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 거를 받아서 쓰는 지파가 됐습니다. 네 족속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는 11조를 내가 내 것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걸 받아가지고 쓰는 지파가 됐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주를 받았다가도 저주가 풀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을 바꿔 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첫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우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잘 섬기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섬기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다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온전하게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드릴 때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복덩어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잘 세팅돼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섬김인데 제일 못하는 게 섬김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신앙의 장애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의 본이 없거나 혹은 순종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일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라. 그럼 7일 후에 내려가서 내가 제사도 드려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어요. 6일 기다리고 일 저지른 게 아니라 7일 기다렸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가 딱 끝나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순종 체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불순종하면요, 또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면서 다 했는데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는 짐승 중에 좋은 거 골라놓는 거,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거.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좋은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뭐 사람이 나쁜 거지. 뭐 짐승이 뭐가 자기 생각이지. 그 당시에 모든 짐승들은요, 그 우상들의 그런 걸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애라는 건데 그걸 좋다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배는 바다에다 만드는 거지 강에다 만드는 거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이해하고 했으면은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산 꼭대기까지 비가 넘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노아의 가족을 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고, 이삭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말도 잘 들어요. 안 내려가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삭을 보니까 길이 평탄해요.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창수가 몇 장 안 됩니다.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쓸 내용이 없냐? 인생이 평탄하니까. 여러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을 너무 평탄하고 순적하게 가니까 쓸 내용이 없어요. 야곱은 이게 잔뜩 써놨는데 야곱의 마지막 결론 자기 고백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삭하고 정반대에 축복은 받았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도 이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오늘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들도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 시간에 가인이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순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셋째,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넷째, 11조를 떼먹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남이 부모 섬기기. 이거는 차남도 섬길 수 있고 뭐 딸도 섬길 수 있지 뭐 장남이 꼭 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정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회장 되는 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학생회장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다가 박사학위 받는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는 막 목숨을 걸고 꼭 해야 되는 거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막 음식 만들기에 준비해. 근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치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 동생 내보내라고 짜증 섞인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좋은 쪽을 택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예?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간 거지. 만약에 선택이다 그랬으면 안 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때는 마지못해서 막 어거지로 무슨 뭐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기도의 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 잘하는 사람 가운데는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는 걸 마음을 낮추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이게 낮아지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야, 너 나가서 전쟁해. 그리고 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 아니 말이야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전쟁터로 내몰고 자기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여호수아 보고 하라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전쟁에 막 열심히 하는데 쫓겨오고 이번엔 열심히 하지 마. 근데도 막 이겨나가고 이 전쟁은 도대체 열심히 하면 지고 열심히 안 하면 이기고 뭐 이 전쟁은 어떻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우는 데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다시 한번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근데 여러분 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전쟁을 하고 이기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보세요. 이길 수 있나? 마귀와의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마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마귀를 그렇게 그냥 무시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사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
여러분이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사업을 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손님이 안 오거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도 시간이지. 아니 손님도 안 오고 팔이 날리고 있는데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냥 기도나지. 주여 손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거기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그러면 딴짓 가다가도 돌려갖고 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기도 안 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막 짜증만 내고 있지. 기도 안 해. 어떻게 장사가 잘 될 건데. 불황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없다고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에 기도한 사람이라도 보고 연구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뭐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정답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채널이 16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기다리시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게 어려우면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가까이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잘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기도에도 수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똑같습니까? 기도가 달라요. 아니 뭐 사람은 똑같은데 뭐 예수님 기도나 제자 기도나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꼭 본이 있는 사람, 신앙의 본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본을 찾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